오늘 은혜 받으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4절과 5절입니다. 로마서 12장 4절과 5절입니다. 신약성서 256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과 5절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Just as each of us has one body with many members, and these members do not all have the same function.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So in Christ we who are many form one body, and each member belongs to all the others.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 로마서 12장 4절과 5절 우리 두 절 함께 봤습니다. 우리 그 내용 중심으로 좋은 교회는 좋은 성도가 만든다. 좋은 교회는 좋은 성도가 만든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로마서에서 11장과 12장을 기준으로 해서 바뀐다 그랬습니다. 로마서에서 1장부터 11장의 내용은 교리 중심의 얘기가 많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도대체 뭘 말하고 구원은 어떻게 받을 수 있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뭐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이런저런 각도에서 바울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12장부터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돼라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에 대한 주제로 우리 지난 시간에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배당에서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예배가 예배당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의 자리로 이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결국 삶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죠. 예배당 밖에서도 우리가 동일한 하나님을 인정하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온전히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받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로 우리 지난 시간을 채웠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으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바울이 전합니다. 우리 그 내용을 함께 나누어 보죠.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삶으로 예배 드리려고 애쓰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잘 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참 중요하지만 쉽지 않은 말이죠. 세상에서 쓰임받는 기준이 보통 능력이라면 교회에서는 믿음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도 능력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 다음부터 이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힘들어지죠. 세상에서의 능력도 그냥 단순히 머리가 좋고 뭐 영어 잘하고 자격증이 많이 있고 뭐 이런 것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고 또 경험과 연륜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말이 이 능력이라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옛날에 어렸을 때, 좀 젊었을 때 나름대로 성공하는 길을 그렇게 걸어갔었습니다. 나는 어떤 공동체의 리더보다는 그 아래에서 오른팔이나 왼팔 뭐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 그 정도가 딱 내 자리가 맞는 거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때 어떻게 기회가 돼서 여러 회사 중에서 계열사 하나를 맡아서 이제 CEO 자리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쉽지 않았고 사실 지금 돌아보니 그 결과도 그렇게 성공적이진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업무 처리 능력보다 업무 외적인 판단이 훨씬 더 중요하더라고요. 굉장히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어떤 조절을 해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내가 단순한 그 업무 처리 능력보다 훨씬 더 크게 나에게 요구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벅찼습니다. 그래서 결국 문제가 생겼고 지금 생각하면 제가 그때 행동만 잘했어도 괜찮았을 텐데 제가 지지 않아도 될 불필요한 짐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지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어떤 자리에 항상 빨리빨리 가려고 참 애를 많이 쓰면서 이전에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빨리빨리보다는 적당한 시기에 합당한 시기에 그 자리에 가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는 생각을 뒤늦게서야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뭐가 그렇게 급했는지 계속 하루라도 더 빨리 한 달이라도 더 빨리 내가 어떤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늘 목표로 삼고 했습니다. 아직 능력이나 자격이 되지 않는데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나에게도 손해가 되고 남에게도 주변에게도 손해를 끼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에는 믿음이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능력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능력도 중요하죠. 그런데 믿음이 늘 능력보다 우선시 됩니다. 믿음은 아직인데 능력이 있다고 저 사람 일 잘한다고 직분을 맡겨놓으면 보통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살기 어려운 이유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떡으로 사는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떡으로 살려고 하는 세상에서 떡으로 살면 속 편한데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전부 힘들어합니다.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믿음으로 살아야지 라고 말론 하는데 세상에서는 여전히 떡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교회에서 선교위원회라든지 또 건축위원회라든지 이런 곳에서 사역을 시작하면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죠. 말로는 믿음으로 일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일할 때는 떡 붙잡고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잡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떡이 부족하면 더 이상 일 못하겠구나 라고 손을 놔버립니다. 대부분의 세상의 방식이죠. 우리는 떡의 개수를 세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가진 떡이 몇 개인가를 세는 것도 의미가 있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주님의 뜻인가를 묻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떡이 부족해도 내가 붙들 만한 떡의 개수가 얼마 되지 않아도 주님 뜻을 붙들고 걸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떤 부서나 위원회든지 그곳에 어떤 사람을 앉히는지가 정말 중요하죠. 누가 그곳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조직이 떡으로 일할 것인지 믿음으로 일할 것인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4절과 5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성경은 교회를 사람의 몸으로 한 사람의 몸으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몸을 이룬 것이 그게 바로 교회다라고 비유로 말씀하죠. 참 지혜롭고 멋진 비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몸은 손도 있고 손가락도 있고 발도 있고 다리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 기관과 지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능도 전부 다 다르죠. 몸이 잘 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야 되기 때문이고 그 여러 가지 기능을 갖고 있는 우리 몸의 지체들이 서로 간에 잘 돕고 살아야 하나의 몸이 잘 유지가 되기 때문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 다른 많은 각양각색의 성도들이 하나의 교회를 이룹니다. 그리고 한 몸이 되어야 되고 또 서로 간에 잘 서로 도와야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것은 한 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은 서로의 지체가 되었다라고 오늘 얘기를 하죠. 서로의 지체가 되는 것이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서로의 지체가 되었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25절과 26절 읽어봅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서로의 지체가 되었다는 것의 진짜 의미는 서로 돌보아 준다는 겁니다. 서로 돌본다라는 거죠. 우리 남규현 전도사가 2주째 오른쪽 다리를 다쳐서 고생 중입니다. 근데 가만 관찰하고 봤더니 오른쪽 다리가 다치니까 왼쪽 다리가 힘들어 하더라고요. 오른쪽 다리는 그냥 아플 뿐이지 별로 힘들어하지 않는데 왼쪽 다리가 아주 힘들어합니다. 오른쪽 다리에 힘이 실릴 그 체중을 왼쪽 다리가 감당하기 때문이죠. 그 외에도 팔이나 허리나 모든 것들이 다친 다리에 힘이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체들이 전부 다 죽을 맛이죠. 힘듭니다. 이게 돌보는 겁니다. 이게 돌보는 거죠. 왜 돌볼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도대체 왜 돌볼까? 다른 지체들이 다리가 아프면 온몸이 아프기 때문에 돌보는 겁니다. 아파야 돌보는 거죠. 이게 돌봄의 시작입니다. 아프지 않으면 돌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누군가 아프면 함께 아파할 수 있어야 돌봄이 시작됩니다. 교회에서 돌본다는 것은 갑자기 어려움을 당한 지체가 있으면 주변에서 기도할게 라고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기도할게 라는 게 인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할게 라면 진짜 기도를 해줘야 되죠.
그리고 무엇이 필요한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 사람이 이런 게 필요한데 이 정도는 내가 좀 도와줄 수 있겠다라는 고 싶은 것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마음으로 다가가서 도와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중보기도를 많이 하는데 중보기도는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을 주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도 대상자에 대한 마음을 저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중보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마음을 올려야 될까요? 아파하는 마음이죠. 안타까워하는 마음이죠. 힘든 지체를 보고 마음이 안타깝고 아파서 그 마음을 기도로 표현해서 하나님께 올리는 것이 중보기도입니다. 그래서 아파하지 않으면 온전한 중보기도 할 수 없고 아파하지 않으면 누군가 돌보지 못합니다. 교회를 세운 지 지금 2년이 지나서 이제 3년일째로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예배 때마다 중보기도 지목을 함께 나누고 기도를 했고 새벽 예배 때는 이제 중보기도를 꽤나 길게 함께 또 기도를 합니다. 그 중보기도가 우리 교회를 점점 하나의 몸으로 만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별로 그런 모습들을 보기 어려웠는데 어느새 보니까 어떤 분이 한 분이 아파하면 그 주변에서 같이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3, 4, 5 모여서 그 주변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누군가 기뻐하면 함께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또 그 주변에 모이는 것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조금씩 좋은 교회가 되어가고 있구나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성경이 말하는 좋은 교회는 오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괴로워하는 겁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즐거워하는 거죠.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곳으로 이사 가게 되면 우리 먼 곳으로 가면 이제 새로운 교회를 찾으려고 합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고 여러분도 그런 적이 있을 겁니다. 어떤 교회 찾아야 될까요? 우리 집에서 제일 가까운 교회를 찾는 게 좋을까요? 엎어지면 코달대는 교회도 좋죠. 큰 교회도 좋을 수 있습니다. 교통편이 좋고 주차장이 잘 되어 있는 교회를 찾아야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뭐니 해도 카페 공간도 좀 널찍하고 좀 이게 복지시설이 잘 되어 있는 그런 교회를 찾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찾아야 되는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좋은 교회를 찾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자녀를 학교에 보낼 때 시설 보고 교통편 보고 결정하지 않습니다. 교통편 불편하고 통학거리도 멀고 버스도 없어도 다 서울대에 갈 수만 있다면 보내고 싶어 하죠. 거리가 뭐 중요하겠습니까? 좋은 교육을 시키고 좋은 교수가 있는 그곳이 내 아들과 딸을 보내면 가장 좋은 거죠. 좋은 학교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교 말씀이 좋은 교회도 좋은 교회죠. 찬양이 살아있고 뜨거운 기도가 드려지는 교회도 좋은 교회입니다. 지역에 봉사를 많이 하고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들도 아주 좋은 교회죠. 모두 다 좋은 교회의 조건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좋은 교회의 조건은 사랑이 넘치는 교회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하신 가장 중요한 계명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가 뭡니까? 너의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네 하나님 사랑해라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네 몸처럼 네 이웃을 사랑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두 가지 계명을 잘 지키는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겠죠. 예수님을 사랑하고 우리 한 교회의 성도끼리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의 풍속도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한 2년 정도 됐죠. 참 많이 바뀌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온라인 시대가 열렸죠. 직접 만나는 것이 부담스러우니까 온택 또는 언택이라고 하는 새로운 세상이 열렸습니다. 교회에서도 예배가 온라인 예배가 굉장히 활성화됐습니다. 이전에는 아주 큰 교회나 온라인 실시간을 드렸죠. 작은 교회는 아무도 드리지 않았는데 이제는 작은 교회들까지도 전부 다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원래 개인적으로 온라인 예배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개척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 교회 단톡방에 우리 새벽 설교를 음성 파일로 해서 올리기도 했고 또 유튜브 채널도 일찌감치 열어서 수요일이나 금요일이나 주일 예배를 편집을 해서 거기 하나씩 올려서 함께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었으니까 당연히 지금 이 시간 예배도 실시간으로 함께 예배를 합니다. 저는 온라인 예배의 장점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오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고 또 갑작스럽게 어떤 사정이 생긴 사람에게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합니다. 또 전도 대상자나 또 복음을 함께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공유함으로써 함께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릴 수 있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온라인 예배가 다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때로는 굉장히 멋진 외국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 설교도 들으며 그 예배의 시스템을 함께 만끽하며 즐겁게 예배 드릴 수 있기도 하지만 온라인 예배에 결정적인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드리기가 좀 어려운 예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지금 이곳의 현장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옷도 깨끗하게 입고 바른 태도로 사실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보통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방금 전까지 누워있다가 세수도 안 하고 후다닥 뛰어나와서 핸드폰이나 노트북 앞에 앉아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또 삐딱하게 앉아서 또는 심지어는 누워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들도 있을 겁니다. 귀에다가 이어폰 끼고 예배 드리면서 동시에 설거지하고 또 다른 손으로 웹서핑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또 놀러 가면서 그냥 예배를 틀어놓고 그냥 놀러 가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배를 도대체 누구에게 왜 드리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는 성도 간의 교제가 이루어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다른 지체 간에 한 몸이 되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아플 때 함께 아파할 지체를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만든다라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내 생일 때 온라인 댓글로 생일 축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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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댓글로 내 인생이 풍성하고 이 정도면 됐어 라고 생각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가 힘들 때 야 힘내라 라고 댓글이 쭈루룩 달린다고 해서 정말 힘이 나고 인생 살맛이 난다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온라인의 댓글이 그냥 온라인으로만 남아있는 공허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교회가 코로나 시대를 전후로 해서 현장 예배의 인원수가 지나치게 많이 줄었다면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온라인으로만 예배 드리면 사실 보고 싶은 지체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대면 예배 드려야 우리 어떤 권사님도 보고 어떤 집사님도 보고 얼굴 볼 텐데 또 우리 청년 누구도 볼 텐데 진짜 아쉽네 막 이런 기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대면 예배를 드리라고 해도 오지 않는다는 것은 교회에 나와서 보고 싶은 얼굴이 별로 없다는 거죠. 교회 나와도 뭐 다 그 얼굴이 그 얼굴이지 뭐 그러고 그냥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는 게 훨씬 더 편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직 한 몸으로서의 교회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아마도 여기 지금 현장 예배 드리는 우리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책임일 수 있죠. 우리가 그분을 한 몸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아직 그를 보듬어주지 못했기 때문일 겁니다. 11월 달에 우리가 1일부터 21일까지 다니엘 기도회를 합니다. 우리 교회가 큰 교회는 아니니까 그래도 꽤나 많은 사람들이 오셔서 함께 다니엘 기도회를 우리 현장에서 드립니다. 사실 제가 현장이라고 표현했지만 온라인입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 사는 게 아니라 오륜교회 사는 거기 때문에 사실 집에서 드리나 여기서 드리나 똑같이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와서 예배를 드리면 은혜가 다릅니다. 은혜가 다른 이유는 같은 지체끼리 좋아하고 얼굴 보고 싶어하는 사랑하는 지체끼리 함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사실은 기쁜 겁니다. 함께 모여 예배 드리니까 그 예배가 혼자 드릴 때보다 훨씬 더 뜨거울 수 있는 거죠. 오늘 5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됩니다. 한 몸이 된다라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보죠. 18절 보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교회가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머리 아래 같이 있는다는 겁니다. 머리는 몸의 목적과 방향을 결정을 하죠. 한 머리를 가진다는 것은 우리가 모두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걸어간다는 거죠. 우리는 과거에 전보다 다른 삶을 살아왔습니다. 또 앞으로도 아마 다른 직장에서 다른 사업장에서 다른 모습으로 아마 돈을 벌고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방향과 인생의 큰 방향과 목적은 모두 같아졌다는 겁니다. 그것이 한 몸이 되었다는 거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거죠. 생명 살리는 일을 하고 우리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길을 걷습니다. 그 한 가지는 우리 모두가 동일한 목적이 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따라간다 라는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그 의미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나를 내려놓는 거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과거의 내 삶의 목표가 이제는
수단이 되었다라는 것이 저는 그 의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내 목표가 수단으로 바뀌면 그동안 붙들고 있던 것들을 이제는 놓을 수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표는 바꾸기 힘들어도 그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방법은 이거 좋은 거 아닌 것 같으면 얼른 내려놓고 다른 것 붙들면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과거의 내 삶의 목표가 오늘날의 내 수단과 방법으로 바뀌게 되면 우리의 삶이 진짜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아멘. 우리 삶에서 지금 붙들고 있는 목표들이 수단으로 방법으로 하나 둘씩 바뀌어가는 그 삶이 주님을 점차 따라가는 삶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6절에서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6절에서 8절까지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오는데 요약하면 은사는 전부 다 다르니까 은사를 잘 사용해야 된다라고 아마 요약할 수 있을 겁니다. 은사를 어떻게 써야 될까? 오늘 본문에서 키워드 몇 개를 보니까 믿음의 분수대로 은사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실함과 부지런함으로 은사를 써야 되고 또 즐거움으로 은사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우리가 쓰는 방법들이다라고 볼 수 있죠.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선물할 때 참 힘들잖아요. 왜 힘듭니까? 그 사람의 취향이나 이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힘듭니다. 내가 비싼 거를 큰맘 먹고 사주거나 또 내가 반대로 마찬가지로 되게 누가 날 되게 좋아해서 아주 비싼 선물을 좋은 선물을 사줬는데 이게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이 문제가 되죠. 그 사람 앞에 하고 나가야 되는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 사람의 취향을 알기가 어렵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선물할 때 우리는 늘 고민을 굉장히 오래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은사죠. 우리 나름대로 받고 싶은 은사가 따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사를 주실 때는 우리에게 1번부터 12번까지 있는데 한번 골라봐 이렇게 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우리 12장에 11절 한번 읽어보죠.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선물 은사는 우리의 취향대로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나누어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물 은사라는 거죠. 그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게 되면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사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말을 잘하는 은사가 있을 수도 있고 마음을 공감하거나 노래를 잘하거나 음식을 잘하거나 또 손재주가 좋거나 어학을 잘하거나 또 돈을 잘 버는 그것도 은사가 되겠죠. 이런저런 은사를 사람들에게 각각 다르게 나누어 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은사를 받았다면 그것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함께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됩니다.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한 몸이 되어야 되고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지체가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은사를 하나님 뜻을 붙들고 온전히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죠.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또 여러 가지 동호회에서 우리가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런데 내 아픔을 같이 아파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내 아픔을 나 없을 때 뒷담화하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또 많죠. 내 기쁨을 함께 기뻐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데 내가 기쁜 일이 생겼을 때 질투하거나 시기하는 사람들은 또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이권과 필요에 의해서 만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보다 더 발전된 인간관계를 만들기가 참 어렵습니다. 서로 간에 돈과 자리나 이권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교회는 다릅니다. 돈이나 이권 때문에 이곳에 오신 분 없으시잖아요. 정말 내 아픔을 나누고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관계를 만들 수 있는 아주 좋은 곳이 저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냥 먹고 수다 떨고 같이 밥 먹고 하는 친목의 단계도 좋지만 그걸 넘어서는 관계를 만드시는 저하고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서 그리스도의 진짜 몸으로서 우리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셔야 됩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는 세상의 관계와 완전히 다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에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과 45절 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읽어보시니까 어떠신지 모르겠습니까? 그 초대교회는 이랬다라고 하더라고요. 내 물건, 네 물건 같이 쓰고 내 비싼 명품백도 내가 소중히 맨날 닦아놓는 그 백도 누가 결혼식 간다고 하니까 그냥 서슴없이 주는 거죠. 야, 너 들고 가라야. 그리고 주는 겁니다. 내 집을 팔아서 다른 성도 어려운 전세금에 보태라 하고 일부를 또 도와줍니다. 뭐 이렇다는 것이 초대교회의 교회랍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읽는 사람이 두 가지 종류의 감정을 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는 야, 초대교회 진짜 멋있다. 야, 저렇게 살면 참 좋은데 우리 교회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부류는 이게 가능하겠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네 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들도 있을 겁니다. 저도 옛날에 이 사도행전에 초대교회 이야기를 읽을 때 불편했습니다. 아니 뭐 공산주의도 아니고 뭐 어떻게 이렇게 사냐 라는 생각이 사실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생각이 좀 달라졌습니다. 우리 같은 형제 자매나 부모 자식 간에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죠.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물론 형제 중에 누가 아프다 그러면 큰 도움을 주는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다 그렇진 않지만 일부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후에 우리 중국 선교사 파송하고 또 지원할 겁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 중에 어느 누구와 호적과 다른 곳을 찾아봐도 가족이 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부천에서 돕기 시작한 믿음인의 소망인에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름도 가명으로 붙였을 뿐이지 그 얼굴도 모릅니다.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데 우리가 그들을 매달 이렇게 돕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년 다니엘 기도회를 하는데, 다니엘 기도회 동안에 모인 헌금은 우리 교회 밖으로 온전히 다 흘려 보냅니다. 1회 때는 우리 북한 탈북자들 중에 한 사람을 살리는 그 비용으로 우리가 그렇게 헌금을 했습니다. 2회 때는 우리 믿음인의 소망인의 돕는 그 씨앗이 되는 그 헌금으로 쓰였습니다. 이번에 3회 때는 또 어디로 흘려보내야 될까 기도 중입니다. 여러분도 같이 기도하셔서 좋은 필요한 곳으로 또 그 헌금이 보내지기를 원합니다. 또 28일 날은 우리가 또 큰 사발면 100박스 들고 우리 또 노숙자들 찾아갈 예정입니다. 교회 밖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사랑을 베풀며 살아갑니다. 그러면 교회 안은 도대체 얼마나 따뜻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정말 따뜻해야 더 많이 흘려보낼 수 있고 교회 안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회복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뭐 초대교회만큼 어림도 없죠. 우리 사도행전 2장의 44절 45절만큼은 뭐 아직 따라가려면 멀었습니다. 하지만 하나 둘씩 방향은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는 서로가 서로에게 가족이 되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영적 형제와 또 자매를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것이 저는 교회라고 생각하고, 또 여러분 주변에 그럴 만한 사람이 분명히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형제 자매를 하나 둘씩 만들어 나갈 때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로 점점 바뀌어질 겁니다. 제가 또 이런 말을 하면 그런 말씀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전도사님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김지사님이나 우리 박 장로님 보면 하품 나옵니다. 아이 뭐 그런 사람하고 무슨 제가 가서 형제나 자매를 맺습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사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 때문에 너무 많이 상처받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하고 여러분 가족 중에도 그런 사람들 다 있잖아요. 다 사람 사는 곳입니다. 우리 가족들 중에서도 하품 나오는 가족들 있습니다. 우리 주책바가지도 있고 우리 가족들이 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나이는 엄청 많은데 아직도 철이 안 들어서 매일같이 철분을 좀 먹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도 어떡합니까? 가족인데 그 사람들 다 붙들고 변화되길 바라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교회가 성도들을 이렇게 함께 할 때 IQ 시험도 보고 적성 검사도 보고 인성 검사도 해서 어느 정도 점수 넘는 사람들만 모이면 뭐 지금보다 더 침묵하는데 좋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지 않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누구나 와서 변화될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누구나 와서 한 몸이 되고 하나의 몸으로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것이 교회라는 거죠.
진짜 좋은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 눈에 교회에 부족한 것이 보이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는 다 좋은데 이게 문제야 라는 것이 보이는 분들이 있죠. 저는 그것이 은사라고 생각합니다. 남들에게는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제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못 고치는 겁니다. 그러면 내 눈에 보이면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면 더 좋은 교회가 될 겁니다. 내가 부족한 부분을 볼 수 있는 것이 은사라면 그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채울까 고민하는 저하고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신자가 어떤 성도 보고 상처받을 수 있죠. 그게 내 눈에 보였습니다. 그러면 그 새신자가 그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는데 나 때문에 그 상처를 덮을 만큼의 기쁨을 내가 줄 수 있으면 역시 그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될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 좋은 교회가 되면 우리 교회가, 임마누엘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가 되겠죠. 그냥 구경 왔다가 그냥 누구 손에 끌려왔다가 야, 이 교회 진짜 좋네 라고 함께 우리의 같은 몸이 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늘어갈 겁니다. 정말 모두 한 몸이 돼서 서로 돌보고 같은 뜻을 붙들고 예수를 따라가는 임마누엘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